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걸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과 다르게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 뒀을까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24절에 보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주인에 대한 편견이죠. 주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고 종들이 수고한 대가를 착취하는 그런 굳은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굳은 사람, 이 말뜻은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비슷한 말로 뭐가 있죠? 뭐 자린고비, 구두쇠, 뭐 돈벌레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결국 이 종은 자신이 가진 그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6절에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보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나의 어떤 생각 속에, 틀 속에 하나님을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23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막 종들의 수고를 착취하고 뭐 굳은 사람이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종은요,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이건 사실 종에게는 당연한 의무죠. 그렇게 당연한 의무를 수행했는데도 그 대가로 칭찬하고
풍성한 상급까지 넉넉히 주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이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종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받은 종은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정말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어떤 수고를 그 대가를 착취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풍성한 상급까지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되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동행이 없으면 편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나다나엘도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거기에서 무엇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한 것은 정말 여기서 선한 게 뭐죠? 메시아를 뜻하는 것인데 왕으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죠? 율법. 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하나님께서 먹어라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못 먹는다는 거죠.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가요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갖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 개인의 어떤 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대화가 없는 부부는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교제,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동행을 위해서 구원하셨거든요. 오늘 그 동행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